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에 관한 두 번째 강의로서 제가자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고, 공자와 안희는 안빈낙도를 말하고, 법전 스님과 간디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자는 무소유로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무소유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처님은 무소유만을 설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자에게는 재산을 모으고 즐겁게 살라고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제가자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안구따라 니까에 소유와 소유 행복에 관한 설법이 많이 나오는데, 스리랑카에 바스나고다 라울라라는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소유의 행복을 정리해서 뷰티풀 리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법은 무신론자의 마음에도 든다고 합니다. 어떤 무신론자 얘기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뷰티풀 리빙은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영국의 작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TV 시리즈의 단골 호스트인 찰스 클라크 경이 추천사를 썼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란 건강한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뜻이고, 종교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이 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불교의 여타 종교와 구분짓는 덕목들은 너그러움과 융통성, 그리고 실용성이다. 바스나고다 라울라 스님은 2600년 동안 변형되고 왜곡된 부다의 가르침을 본래 모습 그대로 되살려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만 강조하는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인데, 그것만 세상에 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진리를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람이 사는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유물론자면 아무래도 부귀영화에 큰 의미를 두겠죠. 유물론자도 자신이 따른 윤리강령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유물론자가 추구하는 행복은 현세에서의 행복일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면 애써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인 클라크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의 설법이 실용적이고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인데, 그리고 유물론자죠. 그럼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나오길래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인 클라크 경의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부처님의 설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디가자누의 경을 보면은 한때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말이죠. 디가자누가 한 말은.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든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이어야만 한다. 또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어떤 직업에서든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배우고 익히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럼 현대인이라면 여기에 과학기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르침을 내푸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열심히 하라고 권하는 종교입니다. 배우려면 또 돈과 노력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과학기술 연구에는 예나 지금이나 큰 자본이 드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재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을 텐데, 부처님은 재산의 축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해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수행이거든요. 탐욕이 있으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거보다 더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로 돌아갈 테니까. 둘째,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을 보호해야 된다. 지키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8세기경 당나라의 스님으로 도노 입도 요문이라는 책을 저술한 대주회의 스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하고 같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재물을 쫓으면 그건 삿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지만은 재물이 사람을 따르면 바른 것이다. 뭐냐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배우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한 결과 재물이 따라온다면 그건 좋은 거라는 뜻이죠.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정당하게 번 소득이라면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소유하면 워렌 버핏처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물욕에 빠지면 그때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물질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삶의 목적이 뭔지 놓치게 되고 돈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뜻에서 잘못된 소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성인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정당하게 쓰면 재물은 분명히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없으면 괴롭고 딱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은 이때 큰 능력을 말해 줄 겁니다. 물론 무죄칠시라 그래가지고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7가지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물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셋째, 믿음직스럽고 학식 있고 덕망이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런 친구는 자신을 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출가자에게도 좋은 답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기를 권한 출가자나 그 다음에 재산을 모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재가자나 어쨌든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에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즐길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을 아주 딱하게 여겨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코살라국에 어떤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 백만장자는 평소에 쌀겨로 죽을 먹었고 새 조각으로 기운 대마옷을 입었으며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세네데 왕이 그 재산을 왕궁에 가져다 놨다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막대한 부를 얻어도 스스로 즐겁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자기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못하고 부모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처자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하인과 심부름꾼과 고용인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친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또 수행자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올바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알맞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도 재물의 형성과 재물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는데 재물이 있으면 얻은 재물의 반은 다음번 사업을 위해서 따로 띄워두고 나머지 반의 반은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4분의 1을 쓰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오욕을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자에게 주는 글자 그대로 오욕을 끊고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가자에게는 재물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한 욕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로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오관을 즐겁게 하는 5가지 감각적 쾌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림 같은 것도 좋은 경치도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 음악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네요. 좋은 향기, 맛있는 거, 좋은 감초 이런 것을 찾는 욕망을 오욕이라 그럽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화엄정의 제4조 칭량정관이 불도를 닦는 데 방해가 되는 5가지 욕망, 무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민욕도 오욕이라고 부른 후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5가지도 오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청량진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 하고 오욕의 근본이 애입니다. 뭔가를 애착하는 거. 근데 애착이 사람을 그릇된 길로 끌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활성입니다. 인간을 생명체로서 활발하게 활동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욕망이 근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5강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요. 우선 아득한 옛날의 우화나 전설을 통해서 불법의 이치를 설한 내용을 모아놓은 경전이 있거든요. 그 초기 경전의 본연부에 속하는 금세광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무서운가 하면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2가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가자들은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해서는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돌을 닦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물의 필요성을 설하시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비스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가난은 세상의 괴로움이다. 가난한 자는 빚을 내어 살아가며 이로 인해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도닦을 생각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자가 갖는 4가지 행복을 안고 따라 니까야 빚 없음의 경에서 설합니다. 첫째, 소유 행복. 무소유가 아니고요. 소유예요. 그럼 소유를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향유를 해야 되죠. 아까 어떤 부자처럼 아끼기만 하고 안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절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빚이 없는 행복. 그 다음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행복. 이것이 제가 갖는 4가지 행복이라고 설하셨는데, 그래서 소유의 행복을 볼까요? 소유의 행복은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을 소유한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 행복이란 말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푼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는 정당하게 땀 흘려 얻은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푼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빚 없는 행복. 정당하게 일해서 벌고 얻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많건 적건 빚을 지고 있지 않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많건 적건 빚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제가자는 빚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난받지 않은 행복. 몸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비난받을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은 나는 몸으로나 말로나 마음으로나 비난받을 업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걸 모아서 개성을 읊었는데, 빚 없음의 행복을 이루고 소유의 행복을 마음에 새기리. 향유의 행복을 누리면서 지혜로 통찰하네. 슬기로운 자는 통찰하면서 양자를 모두 안다. 그러나 앞의 셋은 허물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빚 없는 것은 행복이지만은 사실은 몸과 마음을 닦아서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업을 짓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짓는 그러한 것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16분의 1이란 말에 조금 의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조할 때 반의 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러면 16분의 1이죠. 그런 뜻에서 아마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비난받을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아주 좋은 행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자가 원하는 거, 그건 뭐냐?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의 가르침이 열반과 해탈에 있다면 제가자라고 해서 오온을 만족시키고 재물을 얻는 것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재물 이외에도 제가자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고, 비록 오욕락을 즐기지만 출가자처럼 해탈과 열반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기원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빈디카, 우리 한자말로 급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4가지 것들은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드는 것이지만 얻기가 어렵다고 설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 명성을 얻는 것, 오래 사는 것, 요까지는 보통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불도를 닦아서 죽은 뒤에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4가지를 사실 제가자가 다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자가 욕심이 많은 거죠. 세속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재물과 명성과 수명도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해서 보면은 아주 도가 높아져서 아주 근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런 걸 원하는데 아마 없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4가지를 갖추려면 부처님이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추는 거. 불교가 원래 깨달음의 종교라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해도 좋으냐면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선 부처님의 말씀이 옳고 따를 만하다는 믿음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따를 테니까 믿음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계행을 갖추는 거.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품을 갖추는 거. 넉넉하게 보시를 하는 거고, 지혜를 갖추는 거. 사물의 옳고 그름과 참모습을 알아보는 눈을 뜨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오욕락을 즐기더라도 바르게 살면서 누려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제가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불교가 무소유를 말하고 세속적 쾌락을 엄격히 금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마지막 껍질을 벗어야 하는 출가자에게 오욕이 방해가 된다는 뜻이지, 가족을 부양하는 제가자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모으고 바르게 쓰면서 즐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 계행, 배품, 지혜가 필요하니 그것을 닦아야 한다. 불도를 닦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라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부처님이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설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 인도 시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